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기도 제목마다 다 응답 받으십시오. 기도 제목마다 다 응답 받으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과 기도 17번째 시간입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 중에 환상 중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가기 전에 갔던 곳은 아테네였죠.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아레오바고 연설을 통해서 많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중에 많은 열매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고린도 역시 아테네와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수많은 우상 신전들이 즐비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고린도는요, 상업과 무역이 발달해서 많은 부를 누리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고린디아제스다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었다고 합니다. 고린디아제스다이. 이것은 고린도인이 되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 말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사람처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되다, 이런 의미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당시 고린도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는지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만난 사람은 아굴라라고 하는 유대인이었죠. 그는 이달리아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라는 칙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이 아굴라는 자신의 부인인 아내인 브리스길라와 함께 로마를 떠나서 이달리아라고 하는 곳을 떠나서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죠. 아굴라는 장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부부가 아주 사업수단이 아주 좋아서 고린도뿐만 아니라 로마와 에베소에도 사업체가 있을 정도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아테네와 함께 고대 올림픽이 자주 열렸던 도시였습니다. 올림픽의 발생지가 아테네잖아요. 아테네. 그래서 지금도 성화 공성을 거기에서 무슨 신전에서의 빛을 받아다가 불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올림픽을 개최하는 그 나라까지 그 성화 공성을 하지 않습니까? 이 아테네와 함께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도 아주 가까이 있어요. 아주 인접해 있는 그런 두 도시였는데, 그래서 고대 올림픽이 자주 열렸죠. 그러다 보니까 장막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래도 햇빛을 가리려면 장막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장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도착하자마자 지금 홀로 와 있어요. 함께 했던 디모데와 실라, 이 두 사람은 아직까지 이 마게도냐 지역에 아직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핍박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쫓겨나다시피 아데네로 오고 그리고 고린도로 왔기 때문에 남은 교회들을 좀 더 보살피기 위해서 디모데와 실라는 거기에 남겨져 있었던 것이죠. 홀로 지금 고린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어야 되고 또 사역비도 필요했기 때문에 일거리를 찾아 다니다가 이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이 두 부부를 만남으로 인해서 평일에는 함께 일하고 그래서 돈을 벌었고 또 자비랑 사역을 하는 것이죠. 또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강론하고 유대인들과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린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에 유대인들의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에 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비방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옷을 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사실 사도 바울의 사역 원칙은 항상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 민족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옷을 터는 행위는요, 보통은 이방인이 사는 지역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옷을 텁니다. 먼지를 털어내는 것이죠. 신발의 흙을 털어내는 나름대로의 의식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거절하니까 사도 바울이 옷을 턴 거예요. 이것은 당시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혈통적 유대인이라도 유대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사도 바울의 이방인 선교 사역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핍박을 받고 사도 바울의 전하는 그 복음을 그들이 오해했지만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는 사역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자 회당 옆에 있는 이방인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거점 삼아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자 오히려 회당장 그리스보와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죠. 내려놓음.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책이죠. 하버드 대학 교수 자리를 내려놓고 몽골로 들어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정말 수많은 몽고 청년들을 일으키셨던 사역을 감당하셨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인도네시아에 가서 또 동일하게 청년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분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하버드에서 교수로 몇몇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의미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선교지로 갔을 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한 나라가 그 선교사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더라. 그래서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의 책을 쓰신 것이죠. 그래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을 내려놓으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도 함께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사역의 열매를 맺은 이후에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고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고 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항상 사도 바울은 어느 곳이든지 오래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방법은 항상 어느 지역에 짧게는 며칠, 1, 2주, 길게는 한두 달, 그 정도만 머물렀던 거예요. 항상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사람의 몸은 하나이고 한계가 있고 복음이 필요한 곳은 너무나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무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어느 정도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디도, 유스도, 또 회당장 그리스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워졌으니까 그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떠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의 경우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떠나려고 했던 것은 유대인들의 대대적인 박해가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죠. 사도 바울이 항상 어느 지역을 떠날 때에는 두 가지 이유였어요. 복음을 어느 정도 전하고 사람을 세우면 이제 떠났던 것이고, 또 하나는 핍박이 오면 떠났어요. 항상 그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핍박이 오면 떠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도 세워졌고 또 핍박이 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서의 사역은 이제 더 이상 하기가 어렵구나 하면서 떠나려고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의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한 것이죠. 당시 갈리오가 사도 바울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필경 붙잡혀서 큰 고초를 당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 중에 하나님, 이제 고린도에서의 사역은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신실한 사람들도 세워졌고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또 이 디도 유스도도 이방인이지만 그의 집이 교회로 사용될 수 있을 만큼 이제 고린도 교회는 안정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면 이제 나머지는 이들이 교회를 잘 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대대적으로 박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떠나는 것이 옳겠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며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며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떠나지 말라는 것이죠. 아직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유대인들이 핍박을 준비하고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남으라고 하신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이 고린도에 더 남아있으라고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내 백성이 이 성중에 많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 백성이 많다. 주님의 백성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내 백성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예정하셨는데 아직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백성. 또 하나의 의미는 주님을 믿고는 있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한 그러한 백성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당시 고린도는요, 아주 유혹이 심한 도시였어요. 우상들이 즐비하고 그 문화 자체가 아주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도 바울이 그곳에 더 오래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사도 바울의 그동안의 사역 가운데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기간이었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워본 적이 없는 일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짧게는 며칠, 길어봐야 몇 달, 이 정도만 복음을 전하고 늘 다른 지역으로 옮겼기 때문에 또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효과적인 복음 전도의 방법이라는 그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여기저기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역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여러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역의 방법이고, 그리고 그렇게 사역을 전했을 때에 또 놀라운 그런 열매들도 참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동안의 사역의 모든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1년 6개월을 이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1년 6개월간 고린도에서 머물렀던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이 고린도에는 아직도 복음으로 돌아와야 할, 복음으로 초청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준비가 필요한 곳이었죠. 고린도는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문화적으로,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에 결국 성도들이 제대로 복음 안에 확실히 서 있지 않으면 믿음을 제대로 뿌리 내릴 수 없는 그런 지역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죠. 미국에서 제가 유학할 때 그런 분위기가 있는 도시를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곳이 그래요. 그곳에는 사탄교회가 있다고 해요.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 분위기 자체가 아주 암울한 거예요. 교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역의 분위기가 이렇게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호의적이지 않고 아주 영적으로 굉장히 눌려있는 그런 분위기들. 고린도가 딱 그랬던 것이죠. 영적으로 눌려있는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고린도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에게 더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이후에 고린도를 떠났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러면서 교회가 분열이 돼요. 고린도전서 내용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믿음이 얼마나 한심하고 또 얼마나 황당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는 민감했는 것 같은데 성령을 오해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예배가 질서가 없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예언을 하고 또 음식 먹는 문제로 싸우고 우상에게 바쳐진 당시 이제 고기 제물 같은 경우는 고기 주로 이제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는 우상 신전에게 드려진 것을 유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면 이것은 거의 99.9% 우상 신전에게 한번 드려졌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 고기 먹는 문제로 먹어도 되느냐, 먹을 수 없느냐 이 문제로 서로 아주 논란도 심했고. 물론 얼마든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겠지만 서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너무 연약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더 오랫동안 머물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의 그 밑바탕에 깔려진 이 고린도 지역의 정서와 또 모든 환경들이 얼마나 예수 믿기에 아주 힘든 상황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네가 그동안은 한두 달, 몇 주 이렇게 사역하다가 갔지만 이 고린도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아. 구원받아야 할 백성,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할 그 백성들이 많다. 더 오랫동안 머물러 있거라. 말씀을 하신 것이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짧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곳으로 갔다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초대교회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고린도는 이단 교회의 본거지가 되었을 수도 있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주었던 교회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끈끈한 신뢰의 관계, 이것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이 에베소에서 머물고 있었을 때에도 몇 번을 가지 않습니까? 편지도 보내지 않습니까? 어떤 편지는 눈물의 편지,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눈물의 편지를 또 한 번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눈물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한 사도 바울의 각고의 노력 끝에 고린도 교회가 다시 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다 앞을 내다보고
짧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래 있게 하신 바로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다 내다보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자신의 경험은 아니었어요. 자신은 늘 항상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을 다닐 때 자신은 늘 원칙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첫 번째 원칙, 오래 안 머문다. 두 번째 원칙, 핍박받으면 떠난다. 성경을 보세요. 항상 다 그랬어요. 핍박받으면 떠났고요. 사람이 세워지면 떠났어요. 어느 한 곳에 교회를 형성해 놓을 수만 있으면 떠났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할 일이 많으니까, 만나야 될 사람들도 많고 복음을 전해야 할 곳도 많으니까 그것이 자신의 사명인 줄 알고 자신이 세워놓은 원칙은 분명했습니다. 사람 세우면, 또 교회 세우면 떠난다. 그리고 핍박이 오면 떠난다.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안 그랬던 것이죠. 사람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리고 핍박이 왔는데도 못 떠난 거예요. 주님께서 머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이죠. 그 결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고린도 교회가 비록 나중에는 문제가 생겼지만 사도 바울과의 관계 때문에 사도 바울이 눈물로 호소하는 것을 듣고 다시 정신 차리고 회복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든든한 후원 교회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이 갈 때에 선교 헌금을 모아다가, 구제 헌금을 모아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는 이 사역에도 동참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에 순종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동안 잘 해왔던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잘 해왔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세운 원칙이 있어요. 저도 나름대로 교회 목회를 하면서 또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제가 세운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 이렇게 고린도, 마게도냐, 아가야 이런 지역으로 가게 된 것도 성령께서 아시아에 못 가게 하셔서,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간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이 세워놓은 원칙이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항상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항상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잘 살아왔어요. 큰 문제 없이 살아왔을지라도, 또 많은 열매도 있었고 성공도 있었을지라도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깨닫고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내 경험과 내 원칙,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뜻이 지금 무엇인가, 항상 여기에 관심을 두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대화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보통의 기도는 일방적으로 주님 앞에 해달라, 달라 이렇게만 기도하는데, 주님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알려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올려드렸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을 귀도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 참 재밌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막 얘기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얘기할 게 있는데 근데 그냥 가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그게 가장 확실한 주님의 음성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급하시면 우리에게 영음을 들려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요.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죠. 정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 선택의 길도 있고 또 갈림길도 있습니다. 그때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축복된 길임을 믿으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항상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먼저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말씀